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복음이 무엇인가? 이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방법, 그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살리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는 것인데, 또 말씀해 보면 이것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것이고, 또 우리 10절에 보면 주님의 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이 땅에 나타난 것,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 땅에 드러난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사망이 패하여졌고 생명과 썩지 아니할 영원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사망이 패하여지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드러나는 것. 복음으로 인하여서 무엇이 썩어질 것인지 무엇이 영원한 것인지가 확연하게 구분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그런데 오늘 또 이 말씀을 잘 보면 우리 9절 말씀에 보면 이 복음을 설명하면서 우리가 이 복음으로 구원받았는데 단지 우리를 구원하는 것, 이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는 것으로 전부가 아니라 거룩하신 소명으로의 부르심이 있다라고 합니다. 거룩하신 소명으로의 부르심.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복음, 구원 이런 것을 생각하면 그냥 예수님 믿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것, 이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단지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그 사람이 살아가야 될 이 삶, 그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소명으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이제 소명과 사명으로 이제 구분해서 이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소명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이 부르심, 구원으로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이고, 사명은 어떤 특정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어떤 목적, 삶의 이유, 이것이 있다라는 이것이 사명이죠. 이 소명과 사명은 명확하게 우리가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따로 이야기하긴 하지만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안에 함께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구원으로 부르실 때 우리에게는 또 사명도 같이 주신 거죠. 이것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9절 말씀에도 보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이 구원하신 것과 거룩한 소명으로의 부르심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이 동전의 양면과 같이 떨어질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거기에는 거룩한 삶으로의 이 소명, 사명이라는 것도 같이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분리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때 우리가 동시에 받은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명, 이것이 무엇일까요? 다 잘 알고 계시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에베소서 말씀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이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의 놀라운 은혜, 이 놀라운 이 은혜를 세상에 막 전하고 알려주는 것,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 할 때는 단지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뛰어넘어서 더 나아가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 복음의 소식을 세상에 알려주는 사명을 받았다라는 것도 포함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구원과 함께 사명이라는 것을 같이 받았습니다. 같이 받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거룩한 소명으로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거룩한 소명으로의 부르심에는 단지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만 들어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막 사람들에게 막 전하고 전도하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은 이렇게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아서 똑같이 욕심 많고 돈을 사랑하고 막 이렇게 욕을 잘하고 뭐 음란하고 이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전하는 복음이 사람들에게 이 효과가 있을까요? 전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소명으로의 부르심에는 우리의 어떤 이 사명이라는 복음 전하는 사명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에 합당한 거룩한 삶이라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거룩한 삶. 그래서 이 거룩한 이 소명으로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복음, 나를 그곳으로 부르신 그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일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은 것이고, 그 복음을 위해 살아갈 때 고난 받아도 우리가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힘써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 삶은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지난 한 주를 이렇게 살아오셨는데 나의 삶이 정말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이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이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았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자신 있게 여러분 혹시 이야기하실 수 있으신가요? 여러분, 우리가 이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소명, 이것을 왜 거룩한 소명이라고 하냐면 이 거룩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이제 구별되었다라고 우리가 이해하죠. 그래서 거룩하다라는 건 세상과 우리가 구별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건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으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의 이유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돈을 벌고 또 여가를 즐기고 자신이 가진 것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 이것이 최고의 가치죠. 그래서 우리 좀 이렇게 어르신 세대에는 좀 이렇게 뭐 결혼을 하고 뭐 한 40대 이상 되는 세대에서는 열심히 돈을 벌어서 뭐 내 집을 장만하는 것이 최고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또 요즘 젊은이들은 뭐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여유 있는 시간을 많이 확보할 수 있어서 조금 돈을 벌고 또 이렇게 일을 그만두고 여행 다니고 세상을 즐기고 밖에 자기의 어떤 이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이고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가진 이 사고방식, 가치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이 소명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면 우리의 삶은 그런 세상 사람들의 모습과는 조금 달라야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직장만이 최고의 가치라면 우리는 그러지 않아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세상 사람들은 고생하고 이렇게 우리 바울처럼 감옥에 갇히고 뭔가 열심히 헌신하며 살아왔는데 이렇게 이루어낸 성과가 없으면 그건 실패한 인생, 망한 인생,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이 거룩한 소명으로의 부르심을 생각하고 사도 바울을 바라본다면 그의 인생은 결코 실패한 인생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제가 우리 이 원일교회 담임 목사로 와서 열심히 한 20년 막 사역하고 막 수고했는데 20년 뒤에 이렇게 우리 교회가 한 1000명쯤 모이는 교회가 되고 제가 이렇게 목양실에 이렇게 가만히 앉아갖고 부목사님들 이렇게 불러서 야단이나 치면서 똑바로 못하냐 막 이러고 있다면 제가 성공한 목회를 한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제가 20년 이후에도 우리 원일교회가 물론 이제 20년 후에도 뭐 한 10명 앉아있고 이러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 그냥 한 20년이 지났는데도 원일교회에 남아있는 성도가 거의 없고, 이렇게 뭐 건물은 뭐 차압이 들어오고 막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 제가 실패한 목회를 한 것일까요? 이런 것은 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에 의해서 판단이 되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이 딱 그러한 모습이잖아요. 우리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때가 AD 한 35년, 36년쯤으로 계산을 하는데 지금 이 디모데후서를 쓸 때는 AD 67년쯤입니다. 30년이 넘게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했습니다.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 소아시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람들이 다들 나를 버렸다. 그렇게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돌보는 목회를 했는데 결국 지금 이 30년이 지난 이 시점에 남아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남아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16절에 보면 오네 15로 이 한 사람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만큼 다 떠나갔습니다. 다 떠나가고 그는 감옥에 갇혀 있고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과 비난을 당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여러분 그것이 이 사도 바울의 그 사역과 목회가 실패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은 것이죠. 거룩한 소명 안에서 그의 사역과 그의 수고는 결코 헛된 것이 아니고 절대로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 우리의 이 모든 것이 바뀌어야 합니다. 좋은 것, 나쁜 것, 잘한 것, 못한 것을 평가하는 판단의 기준 자체가 달라져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정직했느냐, 성실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을 가지고 우리의 삶이 잘 살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있습니다. 오랜 세월 막 직장에서 막 열심히 일하고 40년을 살아왔는데 내 집 하나 장만하지 못하는 그런 비굴한 이 비참한 인생을 살아왔다. 세상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뭐 집을 장만하거나 여행을 막 많이 다니거나 나를 위해서 뭐 명품 하나 사지 못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과 나의 에너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왔다면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이 너는 왜 그렇게 사냐라고 말할 때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것에 전혀 개의치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기쁨으로 감당했다면 여러분 그것은 잘 산 것이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삶이 달라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 쫓아가는 것, 그것이 좋은 것이라고 말하는 것과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것은 달라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확연하게 다른 이 구별된 모습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삶의 이유도 달라야 되고 방식도 달라야 되고 그것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기준도 달라야 합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 예, 세상 사람들 막 이렇게 우리 뭐 아이들을 키우고 또 취업을 준비하고 또 직장 생활 하다 보면 막 이렇게 주식 해갖고 막 돈을 막 이렇게 불린 사람, 물론 망한 사람도 있지만 망한 이야기보다는 잘된 이야기만 쏙쏙 들어오잖아요. 뭐 집을 어디에 사놨는데 집값이 얼마나 올라서 돈을 얼마나 번 사람들 막 이런 이야기 막 계속 듣고 있으면 나도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이 혹시 들지 않으시나요? 그런 것이 어느새 내 안에 들어와서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고민하게 되고 갈등하게 되고 여러분 이러한 갈등이 우리 안에 일어날 때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과는 다른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거룩한 소명으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그런 모습을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도 보시면 이 복음, 우리 복음을 듣고 변화된 사람들이잖아요. 이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우리 9절에 보면 10절에 보면 사망을 패하시고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 복음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그것이 선포되어지면 그 자리에 사망이 사라지고 생명이 드러납니다. 썩지 않을 것과 썩을 것이 구분이 되어지고 이 사망과 생명이 구분이 되어지죠. 무엇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것인지, 무엇이 영원한 것인지, 무엇이 이 땅에서의 이 80년짜리의 인생인지 아니면 영원한 삶의 인생인지 이것이 복음으로써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으로 이것을 구분하고 분별하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 영원한 것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죠. 우리에게 이 복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맡기셨죠. 이 복음이 사망을 패하고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내가 이 복음을 전하면 그 자리에 그 땅에 죽음이 사라지고 생명이 나타나는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 복음을 우리의 손에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생명을 살리는 의사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귀한 직업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의사들도 사명감 가지고 일하는 것이죠. 뭐 요즘 의료 뭐 여러 가지 사건으로 많이 이제 우리가 좀 혼란스럽긴 하지만 뭐
이렇게 귀한 것이죠. 또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뭐 구급대원들이라든지 소방관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을 한다라고 우리가 그들을 격려하고 칭찬합니까? 이 땅에서 다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생명을 살리는 것도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인데, 사람의 생명을 영원히 살리는 일은 그것에 비할 바 없이 더 가치 있고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이라는 것은 충분히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고난을 받을 만큼 가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소방대원들이 불 속에서 그 뜨거운 열기를 참아가면서 자신들이 다치는 것,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 개의치 않고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뛰어드는 것처럼, 생명을 살리기 위해 뛰어드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이 복음의 역사의 자리로 달려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복음 능력을 주셨습니다.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을 이렇게 살릴 수 있는, 구원할 수 있는, 내가 이것을 잘 전하고 사용하면 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나에게 이런 능력이 있는데 왜 이것을 우리가 가만히 가지고만 있어야 합니까? 이것을 부끄러워할 이유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 전하는 사명을 받았는데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인가. 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 것, 수고하는 것, 땀 흘리는 것, 영혼을 막 돌보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전도하는 것, 때로는 정말 이렇게 쑥스러운 일이지만, 그렇지만 그것만큼 가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직분을 맡았다라는 것, 우리가 이러한 사명을 가졌다라는 것을 사실 여러분 우리는 기뻐해야 되고 감사해야 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이 생명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 능력과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잘 아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빌립보서 우리 3장 7절 8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이 복음의 가치를 알고 났더니 그 전에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것, 그 전에 자신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가치 있다고 여겼던 이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과 같은 것, 심지어 그것이 나에게 오히려 해로운 것, 오히려 나로 하여금 복음의 가치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이었다. 그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그래서 그는 복음을 위해서 땀 흘리고 잠자지 못하고 옥에 갇히고 매 맞고 고생하고, 이러한 것들을 좀 힘들다, 고생한다, 내가 이만큼 헌신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영광을 누렸다, 감사한 것이고 기쁨의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14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름다운 것, 복음을 위해서 고생하고 수고하는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단지 예수님을 믿고 잘 믿어서 천국 가는 것, 이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 나를 살리었던 이 복음을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알려주고, 물론 그러한 일들 가운데 때로는 고난도 있지만 사람들의 어떤 이 싫어하는 어떤 눈초리, 경멸과 무시의 눈빛, 뭐 비난과 욕설, 이런 것을 받을 수 있지만 그것 자체가 그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고난 당하는 것 자체가 아름다운 것이죠. 아름다운 것. 여러분, 이것을 아름다운 것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렇게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 중에 제가 이제 요즘 이렇게 잘 듣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을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여러분, 찬양 혹시 아시나요? 네, 다 아신, 다행이네요. 부르지 말 걸 그랬네요. 네, 예수님을 만난 것이 가장 잘한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은 것이 가장 잘한 것이라면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전해주는 것은 더 잘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여러분, 우리가 내가 가진 이 복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복음이,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 우리 반드시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 세상에서 이렇게 막 예쁘게 꾸미고 막 명품 막 이렇게 멋있는 옷 입고 막 이렇게 뭐 멋있는 이렇게 막 휴양지에 가서 막 SNS에 막 사진 찍어서 올리면서 사람들이 막 좋아요를 누르면 그게 아름다운 삶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땀 흘리고, 복음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복음을 위해서 잠 못 자고, 복음을 위해서 고생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진정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참된 이 아름다운 삶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에서 이제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자신이 어떻게 감당했는가, 이 정말 이 귀한 복음, 어떠한 마음으로 이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 삶을 살았는가, 이 고난이 있는데 어떻게 자신이 견딜 수 있었는가를 설명합니다. 11절 보면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우심을 받았고, 12절에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어떻게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할 수 있었는가, 내가 믿는 자를 알고, 믿는 자 예수님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고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안다라는 것은 이 분명한 어떤 체험과 경험의 알을 뜻한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했고 경험했고 그 하나님과의 꾸준한 관계가 있는 것이죠. 교제, 친밀함. 하나님을 너무 잘 알고 하나님이랑 너무 친한 것입니다. 우리 가끔 이렇게 있다 보면 뭐 어디서든 누군가가 내가 이렇게 A라는 사람, 어떻게 예를 들어, 제가 이제 옥치정 장로님이랑 엄청 친하다고, 저희 실제로도 친합니다. 네. 엄청 친한데 막 누가 저한테 와서 옥장로님이 험담을 합니다. 옥장로님이 앞에서는 막 이렇고 저런데 막 뒤에 가면 막 사람이 막 참 못됐다. 죄송합니다, 장로님. 막 이렇게 험담을 해도 제가 옥장로님을 너무 잘 알고 있다면 그러한 말에 흔들릴 이유가 없죠. 그거는 옳은 말이 아니에요. 제가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고 안다면 어떤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복음 전하는 삶을 분명하게 살아갈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또 우리 12절 계속해서 보면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 확신, 의탁한 것이라는 것은 이 복음 전하는 사명을 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맡기신 것이든 또 바울이 자신이 받은 복음 전하는 사명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탁한 것은 복음 전하는 사명인데, 이 복음 전하는 사명, 이 복음 전파의 사역들을 그날까지,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께서 능히 이루실 것, 지키실 것을 이 바울이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누군가에게 일을 맡겼을 때 왠지 이 사람이 잘할까 불안한 사람이 있고, 일을 맡기면 분명 그 사람은 그때까지 정해진 기간까지 분명하게 확실하게 해놓을 사람이야라는 이 신뢰가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신뢰가 가는 사람한테 일을 맡기면 불안하지 않죠. 이렇게 기간이 정해진 기간이 다가오고 뭔가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어도 분명 어떻게든 해낼 거라는 이 신뢰가 있다면 이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마음이 막 고민되지 않죠. 근데 이 사람은 일을 맡겨놓으면 막 잘할 때도 있지만 갑자기 막 사라질 때도 있고, 뭔가 그날 막 당일날 돼서 뭐 이래서 못했다 저래서 못했다 막 핑계도 대고, 이런 사람이라면 불안하죠. 항상 초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 복음 전하는 이 사역들, 이 복음이 선포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반드시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죠. 확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복음을 전하면 그곳에 정말 이 구원받는 사람들이, 택하신 자들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이런 확신, 그것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어떤 많은 고난과 지금 이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막 자신의 인생을 후회하거나 앞으로 이 교회가 어떻게 될까 막 염려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당시의 이 상황, 우리 15절에서 이렇게 살펴보겠지만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막 떠나가고 있는 이런 상황들, 복음이 힘을 잃어가고 교회가 쇠퇴해져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가 이 죽음을 앞둔 이 순간에도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리고 디모데에게 내가 나의 뒤를 이어서 이런 복음 전하는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라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결국에는
이 복음이 승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것이고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자리에 놀라운 변화와 회심의 역사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랫동안 전도를 하고 내가 기도하고 있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는,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 사람을 전도하기를 포기하지 않아야죠. 계속해서 기도해야 하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이 복음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내가 포기하면 그 순간 끝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굳게 믿고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달려온 것이죠. 하나님을 잘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반드시 가져야 할 이 마음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잘 알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복음의 역사들을 이루실 것이다. 자, 여러분, 우리가 주일학교 교사로 이렇게 섬기고 수고하고 구역장으로 일하고 내가 있는 직장에서 사람들에게 막 전도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데 당장에 보이는 어떤 이런 사람들의 반응과 열매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중등부 교사를 이제 여러 번 했었는데 한 번은 중학교 2학년 이 여자애들 반을 맡은 적이 있습니다. 중학교 2학년 여자애들 혹시 어떤지 아시나요? 저랑 눈을 마주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1년 동안 제가 그 반을 맡았는데 저는 그의 목소리를 1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1년 동안 목소리를 들어본 적도 없고 눈도 마주친 적이 없는 그 여자애를 놓고 1년 동안 말씀을 가르치고 성경 공부를 하고 막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옆을 이렇게 보고 있고 이렇게 보고 있고 이렇게 물어보면 이러고 목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제가 1년이 딱 지나고 이제 반이 바뀌니까 이제 다음 해가 되면 제가 이 장문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1년 동안 선생님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면서. 그리고 나중에 그 친구는 결혼할 때도 저한테 연락했습니다. 저 결혼한다고. 여러분, 그때 당시 얼마나 제가 마음이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도대체 내가 잘하고 있는 게 맞나? 얘는 나를 싫어하나? 미워하나? 내가 뭘 잘못했나? 5만 가지 생각을 다 했지만 결국 그 아이는 다 들은 것이죠. 다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장 눈에 보이는 이 결과와 열매, 이것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리고 특별히 이 복음이 이 능력이고 말씀이 들어가면 이 말씀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이 확신을 갖는다면 반드시 이 하나님의 이 결과들이 따라오는 것이죠.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13절, 14절에 보면 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에게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또 14절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이 아름다운 것, 복음 전하는 이 사명을 잘 지켜 행해야 되는데 너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13절에 보니까 먼저는 이 사도 바울로부터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켜야 합니다. 이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킨다라는 것, 이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킨다라는 것은 바울이 가르쳐준 이 말씀, 이것을 잘 지켜 행한다라는 뜻이죠. 말씀을 배우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한 이 말씀들이 디모데 후서나 빌립보서나 이렇게 성경으로 우리에게 남아있죠. 그런 가르침을 받은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잘 알고 그것을 지켜 행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지켜 행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하고, 또 14절에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이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또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아가고, 내가 이 말씀이 어떠한 것인지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고, 또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이 계심을 우리가 확신하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학교 교사이든 전도를 밖에 나가든, 그리고 구역장으로 섬기든, 우리는 분명하게 말씀을 먼저 잘
알아야 합니다. 내가 가르치고 내가 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잘 알아야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죠. 그래서 말씀을 잘 아는 것, 그리고 내 힘으로 온전히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일하시는 이 성령을 의지하는 삶. 그래서 우리 이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면서 어떤 일들을 할 때도 먼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사역 가운데 일해 주시기를,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서 뭐 신방을 한다. 그래도 먼저 기도하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전도를 할 때도 내가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실 것을, 이렇게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면서 맡겨진 사역들을 감당해야 하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겠다라는 열심과 열정은 있는데 말씀도 잘 알지 못하고 막 기도 생활도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은 일꾼이 아니라 일감이 될 수 있습니다. 일감. 열심히 막 뭔가를 하지만 다 뭔가 이렇게 일을 만들어 수습해줘야 되는. 그래서 이 말씀과 기도, 이것을 우리가 굳게 붙잡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수고할 때 참된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디모데에게 중요한 것, 내가 이 사역을 하는 동안 얘가 가르친 이 말씀들을 굳게 잘 붙잡고 말씀을 잘 알고 항상 기도하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 사역들을 감당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직분을 가졌든 또 어떠한 사명을 받았든 또 하나님이 어떤 복음 전하는 사명을 받은 자로서 항상 말씀을 알아가는 일에 여러분이 힘써야 하시고 또 기도에 힘쓰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것이죠. 우리 큐티도 하시고 이제 PBS 이제 1기 이제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다음에 2기 모집하면 꼭 다 신청하셔서 참석하시고 또 열심히 또 성경을 공부하고 또 기도하는 것, 우리 정말 틈만 나면 교회 와서 기도하고 틈만 나면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간구하고. 여러분, 우리 집에서 기도 잘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렇게 대부분 보면 집에서는 사실 기도가 잘 안 되잖아요. 기도하려고 앉았다가 이렇게 내가 화장실을 불을 껐는지 이렇게 가서 한 번 더 봐야 되고, 기도하려고 앉았는데 갑자기 어디 전화해야 될 때가 생각나면 또 전화해야 되고, 집안일 자꾸 하나씩 생각나서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기도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5절부터 18절까지는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일할 때 어떤 나타나는 이제 두 가지 현상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하나는 내가 그렇게 수고하고 일할 때 나를 떠나가고 어떤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나의 어떤 이런 수고에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아시아에 있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아멘. 여기 아마 이 부겔로와 허모게네는 이 떠났던 사람들 중에 중심이 되는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 교회에 이렇게 중심적인 일을 했던 사람들, 장로이거나 혹은 교사이거나 이랬던 것 같습니다. 이들도 바울을 떠나갔죠.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떠나갔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는 우리가 이제 소아시아라고 이야기하는 이 에베소 지역을 뜻합니다. 지금의 이제 투르키예 지역의 서쪽에 해당하는 에베소가 있던 그 지역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아시아 전체, 이렇게 그 당시에 지금의 투르키예 지역이죠. 그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한쪽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 에베소는 지금 이 디모데 후서를 받고 있는 디모데가 목사로서 사역하고 있는 곳이 에베소이죠. 디모데가 사역하고 있는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을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에베소에서 처음 사역을 시작한 것이 3차 전도 여행 때죠. 3차 전도 여행 때 이 에베소에서 회당에서 3개월, 또 두란노 서원에서 2년이 넘는 시간을 날마다 말씀을 가르치고 수많은 사람들을 돌보았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돌보고 회심시키고 변화시켰죠. 그래서 이 3년에 거의 3년 가까이 에베소 사역을 통해서 그 주변의 많은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죠.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밀레도라는 곳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해서 대화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20장에 보면 이 밀레도라는 곳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대화를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장로들과 서로 이렇게
목을 껴안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서로 막 입을 맞추며 서로를 이렇게 사랑하는 거죠. 그런 어떤 이 사랑, 서로를 향한 이 뜨거운 마음들을 나누면서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내가 너희 가운데 3년을 머물면서 열심히 가르치고 열심히 섬겼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고 겸손과 눈물로 유대인들의 관계와 시험을 당하면서도 참고 공중 앞에서나 각자의 집에서나 내가 거리낌 없이 가르쳤고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않았고 범사에 본을 보였고 약한 사람들을 도왔다라고 이 에베소서의 사역을 이 사도 바울이 돌아오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정말 밤낮을 쉬지 않고 잠도 제대로 자지 않고 자기 자신을 거의 돌보지 않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같이 아파하면서 또 때로는 정말 이 도와주면서 또 위로해주면서 이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섬겼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왔죠. 많은 사람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0장 2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떠나자 사나운 이리가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자마자 이 거짓된 교사들 그리고 이 악한 사꾼이죠. 사꾼 목자들. 이런 사람들이 와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복음에서 떠나도록 만들고 심지어 사도 바울과는 등을 지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을 버린 것은 지금 당장에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부터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일이죠. 그래서 이렇게 수고하고 정성을 쏟아서 사역하고 밤낮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사람을 섬겼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가 떠나자마자 자기를 배신하고 떠나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너무나 많이 괴롭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아마 낙심이 될 만한 이제 그러한 상황이죠. 하지만 이 사도 바울은 그것 때문에 그렇게 내가 잘못했냐? 내가 뭔가를 잘못했나? 내가 이거 적성이 아닌가? 내가 이 길을 걸어가서는 안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을 향해서 기도하며 수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좀 비슷합니다. 내가 열심히 복음을 위해서 일하고 수고하고 열심히 전도도 하고 막 사람을 섬겼는데 당장 눈에 보이는 어떤 이 열매가 크게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섬겨주었던 사람이 교회를 떠날 수도 있고 내가 열심히 돌봤던 그 영혼이 난 이제 교회 안 나가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 사람이 나는 교회는 가는데 내가 우리 집사님, 내가 권사님은 내가 보기 싫습니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여러분 이러한 것들 때문에 우리가 크게 낙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 16절에 보면 오네시보로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오네시보로. 그는 어떤 사람이냐? 그는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을 자주 격려해주고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지금 이 로마가 기독교를 이제 핍박하면서 어떤 이 본보기로서 사도 바울을 잡아서 이제 죽이려고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자신이 사도 바울과 친하다는 걸 티내면 이 사람도 잡혀서 감옥에 갇힐 수도 있고 어떤 해를 당할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네시보로는 사도 바울을 찾아가고 만나고 17절에 보면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서 만났다. 그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를 격려해주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수고할 때 어떤 나를 실망시키고 또 나를 떠나가고 배신하고 또는 나를 오해하고 나를 좀 억울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받아야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일할 때, 수고할 때 같이 고생하고 같이 수고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위로받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원일교회가 우리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이런 위로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만나면 위로해주고 만나면 격려해주고
만나면 이렇게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죠. 좀 다른 사람에게 무관심해서 나만 내 것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좀 관심을 기울이고 뭐가 좀 불편한지 어떤 것이 힘든지를 좀 생각해서 좀 나서서 먼저 도와주려고 하고, 이런 이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서로를 만났을 때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고, 보기만 해도 힘이 되고, 보기만 해도 좀 위로가 되는 이러한 관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옆에 있는 분들 다시 한번 볼까요? 어떻게 이렇게 보시면 힘이 나시나요? 아닌가요? 네. 보기도 싫으신가요? 네. 그렇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만나면, 그냥 주일날 그냥 만나면 정말 보기만 해도 막 이렇게 눈물이 나고, 보기만 해도 막 힘이 나는 이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좀 신경도 쓰고 조심해야 될 것도 많죠. 우리가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서로 보기만 해도 막 눈물이 나는데, 이게 막 그 기쁨의 눈물이 아니라 막 이 슬픔의 눈물, 보기만 해도 막 마음이 힘들고 괴로워서 막 눈물이 나고, 이래서는 절대 안 되겠죠. 우리가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하나하나 좀 조심하면서 우리가 서로에게 위로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제 사소한 것, 좀 큰 게 아닙니다. 이렇게 뭐 식사를 준비했는데 먹으면서 맛있는데 근데 뭐가 좀 없는 것 같네, 뭐 이런 말 한마디에서 어제 이제 저희가 팥죽을 맛있게 먹었는데, 제가 팥죽을 먹으면서 팥죽 맛있다. 근데 나 팥죽을 안 좋아하는데 어제 참 호박죽을 먹었죠. 다행이네요. 제가 팥죽을 안 좋아하는데 해갖고 그렇게 하면 만든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이제 그런 이제 사소한 거죠. 그냥 그런 거 그냥 너무 맛있다. 내가 먹어본 것 중에 가장 최고의 맛이었다. 그냥 그렇게 말 한마디 하는 것 어려운 거 아니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조금 서로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사람을 좀 위로해 줄 수 있고 격려해 줄 수 있는가, 이런 것을 좀 생각하고 그렇게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그러한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gat혀 있는데 오네시모로가 가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었을까요? 그 차디찬 감옥 바닥에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하는 그 상황에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을 본보기로 삼아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많이 없습니다. 같이 있어주고 이렇게 격려의 말을 해주고, 또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같이 기도하고, 엄청 대단한 것을 해야지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또 같은 비전을 가지고 한 방향으로 같이 나아갈 때 서로의 아픔과 고난을 인정해주고 또 같이 그것을 마음에 품고 기도할 때,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하고,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원일교회는 정말 서로를 볼 때마다 보기만 해도 정말 이 마음에 뜨거움이 일어나는, 이 불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 뜨거움이 일어나서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원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복음 전하는 사명 주셨는데, 거룩한 소명으로 나를 부르셨는데 거기에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또 복음을 전하는 것을 귀하고 정말 가장 가치 있고 아름다운 것으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하고요. 또 우리가 복음 전하면서 수고할 때 이 기도로서 성령의 능력으로 또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확신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확신과 또 성령의 충만함 주시기를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무엇보다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내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더 세워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를 깨닫고 정말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우리 원일교회가 되도록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